오늘 본문 말씀 세계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십자가 고난을 시작하는 십자가 고난의 주간을 이제 시작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를 세웠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세 개의 십자가였습니다. 세 개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운데 중심에 있고 그 양쪽 좌우편에 흉악한 강도들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때 당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얼마나 흉악한 자들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살인한 자도 있고 아주 흉악하게 범죄한 중죄자들이 져야 할 십자가 3명입니다. 가운데는 우리 예수님이고 그 주위에 둘이는 흉악한 강도들입니다. 자, 골고다 언덕의 이 세 가지의 십자가, 여기 좌우편의 두 사람은 온 인류를 상징하는 대표자다.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편의 행악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님께 자신의 아픔을 퍼붓고 있는 또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의 하나의 대표 또 그림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흉악자라 해도 마지막 순간이 참 중요해요. 아무리 잘 믿어도 충성되의 주의를 감당해도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에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낙원에 이루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그럼 잘하면 되지 뭐. 이러면 안 되죠. 지금 우리가 믿음을 잘 쌓아가야 마지막까지 우리의 끝을 좋게 하나님 나라에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개의 십자가 중에서 두 강도를 오늘 만나볼 텐데 다른 한편의 강도는 어떤 강도냐면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이런 흉악한 자가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강도는 주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임을 확신했다 하지 않았다? 확신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께 구원해 달라고 그 마지막 순간에 호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죽음에 완전히 그 십자가 형틀 같으면 그때 당시 형틀 같으면 얼마나 고초를 당하고 죽기까지 피를 다 쏟아야 하는 그런 형틀이란 말이에요. 그 형틀 앞에서 예수님을 보고 나도 낙원에 같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라고 이렇게 그 구원을 사모하면서 메시아 되신 우리 예수님을 확신했다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신앙인가 하는 것을 마지막에 보면 알아요.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는 얼마나 예수님을 조롱하고 네가 너를 구원해봐라 그러면서 얼마나 조롱을 하고 비난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분리의 장소예요. 분리장소. 십자가는 멸망받을 자와 구원 얻을 자가 갈라지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행악자 둘을 보면 알아요. 하나는 구원받고 하나는 조롱하고 비난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나누어지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를 치는 장소입니다. 그 영과 육이 나누어집니다. 하늘과 땅이 나누어져요. 양과 염소가 나누어지고 가라지와 알곡이 분리되고 구원과 심판이 나누어지는 곳이 십자가의 형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절하면 그건 뭡니까? 멸망인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요 대속한 죽음이요 또 십자가의 고난이 나 때문에 당한 고난이요 그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임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사람은 영생함을 한다. 여러분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이 세상에 덕을 많이 세운 사람입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까? 돈 많이 가진 사람이고 나를 위해서 아주 헌신한 사람입니까? 부자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으면 가는 곳이에요. 그때 당시 흉악범 얼마나 큰 흉악을 범죄했으면 그도 십자가를 지고 그 형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그 나그네 나도 함께 있어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확신하면서 십자가를 졌지만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죄인이고 이 세상에 못 살아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메시아임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르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이 뭡니까? 밝은 빛을 말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얻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지만 그 흉악범 중에서 한 사람은 양과 염소라 그러면 염소인데 한 사람은 양이, 한 사람은 구원받았고 한 사람은 멸망을 받은. 마태복음 27장 44절 마가복음 15장 32절을 보면 두 강도가 함께 예수님을 욕하더라. 같이 함께 욕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데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했지만 또 조롱했지만 한편 강도는 철저히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오늘 누가복음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가 가진 신앙은 예수님을 확신했던 그 사람의 신앙은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이었는가? 우리 40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0절. 4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양편의 옆에 있는 강도를 향해서 자기도 강도지만 강도에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에요. 그럼 다른 친구 하나를 책망하면서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와중에 지금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회개하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는 자기가 죄인임을 자각했습니다. 41절 볼까요? 41 같이 보면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지금 보응을 받는, 무슨 보응을 받습니까? 죄악에 대한 보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자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그런 순간이에요. 마지막 순간. 회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게 참된 회개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자, 이 회개를 누가 했다? 옆에 있는 또 다른 강도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는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41절 후반절에 보면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군중들 전부가 비웃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관원들, 그리고 그때 당시 전부 모든 사람들이 다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예수님 비웃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십자가 위에서의 그 한 강도는 아니요. 이 사람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하신 일 가운데 옳지 않은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만한 그런 인간의 죄를 담당하실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들 입으로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그 군중들 앞에서 고백한다는 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오른편 강도는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도까지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변호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디로 갔다 그랬습니까? 다 오늘 아침에 우리 읽었죠. 마가복음. 다 뭐 했다? 도망갔어요. 전부 그냥 자기도 같은 편이 되면, 예수님과 같은 편이 되면 전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거든요. 그런데 지금 못 박아 지금 죽는 그런 운명에 있는 이 강도는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다. 변호해요. 어떤 변호를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이분이 하신 일 가운데 옳지 않은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거예요. 변호하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신앙입니까?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그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겨드렸어요. 42절 볼까요? 41절 보면 시작. 이르되 예수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죽고 살고 하는 거기서 끝나버리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 우리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오른쪽 있는 그 강도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영원토록 계시는 나군에 나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기억하소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동반자 하나가 있었다는 이걸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숨을 거둘 때에 함께 숨을 거둔 가련한 이 인생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만이라도 만족합니다. 다른 원이 없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그의 뭘 봤습니까? 오늘 네 가지를 봤죠.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메시아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란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과 함께 나군에 이르러 영원토록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구세주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나군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놀라운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신앙이 이 고난 주간에 살아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신앙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우리 죽을 때까지 끝까지 우리 주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또 예수님을 청언하면서 살고 또 자신의 모든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겨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삶임을 확신하면서 오늘 이 오른편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이 신앙을 회복할 때
분명히 우리는 낙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만날 것이고 천국에서 만날 줄 믿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나와 함께 축복의 길을 걸어가리라. 네가 늘 형통하여 참된 소망을 추구하리라. 네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네가 살아있는 날 동안 나와 함께 승리를 맛보리라.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세상에서 우리 오른편 강도처럼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다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